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어떤 범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큰 파라오 왕에게 큰 죄악을 저질렀던 모양입니다. 자,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 그냥 음식을 하는 조리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 맡은 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술 관원장은 고대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벽화들을 보면 왕의 바로 옆에서 벽화들 속에서는 잔을 들고 있거나 왕의 옆에서 그려졌던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술 관원장은요. 그만큼 왕의 최측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내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사내립의 말을 대신 전했던 사람이 누구죠? 랍사게잖아요. 이 랍사게는 사실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관직명이에요. 랍사게는 술 관원장을 그 나라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랍사게와 함께 사내립과 온 사람들이 있죠? 디르단, 그리고 랍사리스. 디르단은 총사령관이라는 의미고요. 랍사리스는 방백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자, 랍사게가 사내립을 대신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단순히 술잔에 술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임무까지는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만큼 관직에 있었고 왕의 최측근이었다. 아마 떡 굽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고 요셉을 붙여줍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마음에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꿈 해석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처한 어려움, 환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갑작스럽게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이 모든 환난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바라본다면 이 환난은 내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더 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 속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돼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고요. 잘 될 것입니다. 파라오가 다시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바로가 당신을 매달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꿈 해석이었지만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요.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꿈을 해석해주고 이 사람이 파라오 왕에게 나가면은 다시금 파라오의 최측근이 되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서게 될 테니까 이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나를 빼내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대감은 이 술 관원장이 나가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 술 관원장 얼마나 고위직이었는데 말 한마디 하면 요셉을 꺼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복직되었다는 그 기쁨 속에서 요셉의 일은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각자의 삶에 맞는 분명한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내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잊지 않고 반드시 들으십니다. 자, 요셉이 처한 절망의 순간, 하지만 이 어려움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극적으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